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유리합니다. 왜죠?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모의고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의고사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끌려간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걸 우리가 나눴다는 걸 아시겠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한적한 땅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땅을 줬던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부르죠. 그래서 다윗아, 우리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아기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쓰고 있구나 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침략해 놓고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거짓 보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에 끌려갑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문제에 놓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죽은들 한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가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거부할 겁니다. 왜죠? 자기의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왕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랑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준 아기스 왕을 또 배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딜레마 상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참 흥미로운 게 파란만장하다라고 느껴져요.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늘 평안하지도 않고요, 늘 고난도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런 문제들과 좋음이 막 뒤섞여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삶과 이러한 문제를 주시느냐? 라는 게 우리가 던져볼 질문인 거죠. 그 답이요, 바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도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남의 이야기이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도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봐야 나는 아니고 네가 내일 죽을지 모르지, 나는 오래 살 거야,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은, 특히 병원에서 보면 그냥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숨이 멎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어딜 가죠? 천국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그 모습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천국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때요? 넓대요? 좁대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넓은 길은 어디로 간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를 상상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쓴 그 소설책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보기 좋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천국을 향하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이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이 천국의 문이에요. 죽음의 강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강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위가 육지보다 낮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나온 죽음의 강은 믿는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수위가 결정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얕은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이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니까 그 강 수위가요,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 이건 거의 아까 홍해의 기적의 그 바닷물 길 벽처럼 높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멈칫해요. 근데 옆에 있는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인데, 자, 저길 들어가세요. 천국의 문에 닿았습니다. 저길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죠? 길이 어디죠?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예요. 저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돼요. 저기를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소망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인가 소망이라 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잽싸게 풍덩하고 들어가요. 근데 크리스천은 두려운 거죠. 저길 내가 들어가도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옆에 있는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겨진 가족은 또 남겨진 가족을 위한 길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사탄이, 그 용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 크리스천을 잡아먹으려고 딱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턱 건져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맞겠다. 저런 느낌이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천국의 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좁은 문이라니까 분명히 아름답지는 않겠구나. 정말로 저길 내가 왜 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길 내가 왜 가? 라고 하는 그런 문이겠구나. 그런 자만 갈 수 있는 문을 마련해 놓고 그런 자만이 거기를 가고 그런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도자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이 감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로써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저도 말로써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로써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미지와 컨셉이 달라요. 같은 말을 하는데 달라요. 잘생겼어 했는데 어떤 친구는 야, 쟤가 잘생겼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구원을 믿는다. 똑같이 예,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백이 참됩니다. 라고 인증도 해줘요. 근데 진짜 그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죽음 앞에 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원샷으로 인생을 그냥 천국과 지옥을 한 방에 가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줍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야, 테스트 해봐라. 너 진짜 지금 믿는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네 진짜 믿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는 모의고사를 줘요. 그 모의고사가 뭐냐?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못하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주었다 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냐. 내가 무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도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세요? 그 말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 잘하셨대요. 그런 건 누구도 안 돼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알아요. 당신이 진짜로 그걸 믿는다면요, 행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모의고사를 통과했어요. 무엇으로 통과했어요?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모의고사를 실행함으로써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모의고사를 하나님께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가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근데 언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충돌할 때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약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와 충돌이 돼요? 나의 지금까지 추구했던 안락한 삶이에요. 블레셋에서 추구했던 안락한 삶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쫓겨요. 블레셋에 돌아오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도 쫓겨요. 도망치면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곤란하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곤란함을 피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외면하고 도망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의고사예요. 다윗아, 너는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를 믿느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걸 믿어? 그러면 나에게 맡겨. 다윗아, 이게 하나님의 요청사항이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 진짜 하나님의 그 모의고사 앞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외면해버려요. 근데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해집니다. 계속 외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테스트가 시작이 되겠죠. 어떤 테스트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차 사고가 빵 나서 즉사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어디야? 했는데 뒤에는 아름다운 꽃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넓은 길이. 근데 앞에는 어두운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강 저 너머 산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아까 말했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여러분 잘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천국 들어갑시다. 어디가 문이죠? 저기요. 저 어두운 강이 문이에요. 저기를 가라고요? 그럼 저 뒤에 있는 건 뭐죠? 아, 저기는요,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천국 가는 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저 어두운 강을 건너야 된대. 근데 저기 제가 발을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지만 당신이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대로 그 강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무 인생을 한 방에 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랬을 때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어려운 순간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경험이 수백 번, 수천 번 누적된 사람은 이 어두운 강에 과감 없이 발을 넣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도 저 똑같은 어두운 강을 수도 없이 건넜거든요. 다른 방식의 어두운 강이 늘 찾아왔어요. 앞날이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안 살고 외면하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걸 늘 선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저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대립될 때 어두운 강을 늘 선택했던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그 건져줬던 걸 경험한 사람은 너무 쉽죠. 왜요? 바로 천국이 코앞에 보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구원해 줄 거잖아요. 이건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경험이에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몸이 반응하는 거죠. 마치 운전을 몸이 하고 자전거를 몸이 하듯이 그냥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학습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풍덩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천국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다 피해가지고 털썩 이 죽음의 강 앞에, 어두운 강 앞에 서버리면 어떨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꿈일까? 진짜일까? 의심하고 아, 천국이 없었던 게 아닐까? 저게 가짜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라면서 나에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넓은 길을 가야겠다. 넓은 길을 가는 거죠.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최종점이 여기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의 도성으로 인도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널 구원하리라. 아주 심플한 논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의고사를요.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당연히 천국문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지옥을 가겠어요? 라고 해요. 근데 막상 우리 지금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볼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중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 선택하고 왔지? 무엇을 두려워했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빵점 맞고 수능 100점 맞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맞죠? 모의고사 빵점 맞았는데 수능을 어떻게 100점 맞아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 잘 보고 모의고사를 못 보면 수능 못 봐요. 지금 내가 머리로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로도 해요. 근데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그거 귀신도 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근데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몸을 반응시킬 거야. 한 모의고사 봐봐.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11조를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의고사를 외면하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모의고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외면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 두 번이 될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이 내 삶에서 이게 돼야 진짜 백이 앞에 섰을 때 외면하지 않겠죠. 그때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천국 백성이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요, 이거 다 듣고 다 아는데 외면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외면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걸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로 구원하실까? 진짜로 구원하실까? 이거 진짜 내가 해보려면 와, 이거 진짜 구원하실까? 진짜 구원하실까? 의심이 찾아오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전쟁에 끌려갔어요. 근데 왜 끌려갔냐면 애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실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렇게 구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지에 쫙 모여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러 마을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 있어요. 다윗과 그 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시여, 지금 누굴 데려온 겁니까? 쟤 누구예요? 했더니 아기스 왕이 쟤 그 사울의 신하 그 다윗 아니냐? 지금 내 밑에 와가지고 잘 살고 있어. 내 편이야. 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냐고. 만약에 다윗이 전쟁이 시작했는데 우리 배신해서 우리 후방에서 공격하면 우리 전멸이에요. 지금 얘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다윗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니들이 몰라서 그래. 근데 엄청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다윗을 여기 놔두면 나 출전 안 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다윗이 이걸 딱 보는데 돌아가는 형국이 재밌는 거죠. 어라, 이거 봐라. 그래서 아기스 왕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언제 당신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원수를 제가 처단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안 갈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 이번엔 다윗에게 살살 깁니다. 알지 다윗아. 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야, 저렇게 싫어하는데 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야, 이번엔 좀 그만 돌아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걸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도망치거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그냥 등을 지거나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크리스천이 딱 뛰어들었는데 와, 이걸 어떻게 건너지? 거의 바다보다 심해보다 깊은 곳인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나도 유쾌하게, 때로는 너무 우스꽝스럽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너무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집결지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다윗이 본 것처럼 정말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죠. 다윗이 배신자로 낙인도 안 찍히고,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블레셋 왕토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벌어진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면 찝찝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왜 생겼느냐? 바로 우리 실수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야, 네 실수지, 네가 책임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에 정말로 진심이세요. 얼마나 진심이냐면 바로 자신의 친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못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 이게 그 증거야. 이게 그 증거고, 그거를,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는 삶의 모습,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이 증거야. 그걸 봐. 라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지금 2000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놔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들어가요. 믿기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맞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맞다면 들어가겠죠. 내가 믿는다라고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의고사를 피하지 말고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믿을 만큼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나? 정말 그 모의고사 앞에 서보면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좋다고 평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을 볼 때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맞죠? 정말로 수능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해요. 국어 언어 시험을 볼 때 작가를 하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쌓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첫 번째예요.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약속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우리가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하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거 느꼈습니다 하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실천입니다. 실천. 이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 다 90문에서 나눴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의고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날 구원하시나? 여기에 걸어봐야죠. 테스트 해봐야죠. 내가 그걸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거 테스트 안 해보면요, 늘 그냥 물음표예요. 머리로만 알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모의고사 앞에 서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응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고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일 성소를 한번 지키세요. 11조를 해보세요. 이거 왜 시키는 거였어요? 왜 시키냐면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왜요?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주일을 내가 매번 지켜간다는 거 어려워요. 맞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사회적인 인맥 관리 위해서도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꾸준히 지켜가요. 왜 지키죠? 왜 손해봐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와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이걸 매주 확인하는 게 주의 성수예요. 11조는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있죠. 100만 원이라 월급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만 원 이거 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죠. 왜요? 이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이 돈 있으면 뭐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지는데, 계산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매달 또는 주급을 받는 사람은 매주 떼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정말 사나? 정말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나? 매번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그리고 저 원수를 지금 용서해 줌으로써 저 사람이 다시 날 공격해 올 가능성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데 날 구원해 주실까?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물건 사고 싶은 여윳돈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 정말 상관없는 저 사람, 길 가다 그냥 노숙인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돈이 급해가지고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못 갚을 거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럼 줘야 되는데 주면 나 지금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못 가는데 이럴 때 나의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런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만족감인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감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시겠지라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정기적인 모의고사와 비정기적인 모의고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넓은 길 가겠죠. 딱 죽어서. 왜요? 지옥이 뭐야? 없겠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넓은 길 가겠죠. 그리고 진짜 지옥을 가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설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너무 뻔한 결과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죠? 누구나 다 알아요. 어둠의 강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막상 그 앞에 서면요. 너무 어두워. 진짜 너무 어두워. 좀 조명이라도 켜놔야지 덜 위험하지. 너무 어둡잖아. 이거 너무하다 진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허락됐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마세요. 나에게 모의고사가 몇 번 남았는지, 지금이 3월 모의고사인지 9월 모의고사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거 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나? 정말 내가 예수 믿나? 그거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구원 맞아요. 하나님 구원하신 거 맞네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와, 저 사람 저런 경험이 있어가 아니라 와, 맞아. 저 사람이 한 경험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경험이 제 경험이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